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혜서인 잠언 욥기 전도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그러나 긴밀히 연결된 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의 지혜는 입체적입니다. 잠언 한 것만으로 성경의 지혜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면 욥기나 전도서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욥기가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성경의 유일한 대답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어떠한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 안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한두 마디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세 개의 지혜서가 함께 있는 이유가 되고 그중 한두 권의 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교감하는지 그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서로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지 그 차이를 파악하는 것만이 성경이 전하는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는 서로 분리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의 신학과 언어를 모르면 욥기와 전도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셋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가 굳건히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잠언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전반적이고 규범적인 진술을 하고 있을 때 욥기는 미세한 현미경을 들이대며 잠언이 놓치고 있는 세밀한 부분들을 드러냅니다. 잠언, 네가 말하는 게 전부는 아니야. 이 세상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내 이야기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때 반대편에 앉아있던 전도서는 잠언과 욥기의 미시적 관점을 문제 삼습니다. 잠언과 욥기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아주 긴 역사의 흐름과 우주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는 서로 분리하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잠언의 언어와 관점으로 욥기를 읽는다면 욥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교만한 욥이나 무지한 욥, 그리고 그런 욥을 꾸짖는 하나님만 보일 뿐입니다. 욥을 회개시키기 위해 혹은 욥이 무언가 깨닫게 하기 위해 그의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끔찍한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자녀의 목숨보다 중요한 깨달음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욥기 8장 7절 빌다스 말인 이유도 근본적으로 규범적 지혜의 시각으로 욥기를 읽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익숙한 눈으로 욥기를 읽으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지혜의 말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으로는 왜 하나님이 빌닷을 비롯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그들이 우매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서 역시 그 고유한 지혜를 파악해야 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심판과 전도서의 심판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면 전도서는 헛된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판에 박힌 설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전도서가 잠언의 언어와 개념을 어떻게 전복시키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말을 헛된 외침으로 만들 뿐입니다. 잠언과 전도서가 같은 단어를 어떻게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지, 전도서는 욥기와는 또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그 세밀한 차이를 파악할 때에야 비로소 전도서는 자신의 깊은 속사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 그리고 악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앙인에게 God과 Good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의미상
동일 범주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두 개념은 서로 충돌합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불의를 허용할 수 있단 말인가요? 미국의 시인 아치발드 맥클리시는 욥기를 현대화한 그의 희곡 JB에 이런 대사를 넣었습니다. If God is God, He is not good. If God is good, He is not God.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불의와 부정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선한 분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어서 불의와 악한 현실에 하나님이 책임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는 영역이나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며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악의 존재를 상정해야 합니다. 잠언과 욥기, 전도서 모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할한다는 절대 주권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과 악이 다스리는 영역으로 이분화하는 것은 지혜서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물론 잠언의 음녀나 욥기의 사탄이 어떤 악한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선택하지 않고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악인이자 우매자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허락하신 것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의 사탄이 욥의 까닭없는 고난을 촉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욥기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 또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악의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역을 다스리는 분 역시 절대 주권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영역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절대 주권자가 아니라 부분 주권자에 그치고 맙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잠언과 욥기를 갈라지게 하는 것은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의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근거가 과연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뿌리는 잠언적 신앙의 이유가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한 투자심리의 발현인가요?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기는 고사하고 마치 하나님의 징벌처럼 보이는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씨앗을 뿌릴 수 있겠는가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 가능한가요?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을 설득시키고 깨닫게 하는 책이 아니라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동일한 선악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잠언과 욥기에서 악의 영역을 대표하는 상징들이 나타나는 것과 달리 전통적인 선과 악의 이분법을 거부하는 전도서의 신학은 음녀나 사탄 같은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가 전통적인 선악 개념을 파괴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어떤 것도 악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아름답다. 2. 전통적인 선악 개념에서 정의하는 선과 악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니다. 선한 것에도 악한 것이 있다. 3. 욥기가 증언하듯이 선한 씨앗에 악한 열매가 열리는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헤벨이다. 헤벨은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서는 신앙인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정의는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내린 정의인가요? 대체 무엇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인가요? 한 개인에게 유익한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인가요? 혹은 전체로서의 인간에게 득이 되면 선이고 해가 되면 악인가요? 이러한 선악 개념은 인간 중심적인 가치 기준일 뿐이지 않은가요?
절대자의 시각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선악 개념을 가질 수 있는가요? 세 번째, 지혜란 무엇인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운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지혜로운 운전자는 우선 차의 조작법과 도로교통법 등의 규범들을 성실히 배웁니다. 누구나 운전하는데 나도 쉽게 할 수 있겠지 생각하며 차를 움직이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익히지 않는다면 운전은커녕 면허시험에도 합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규범을 배우지 않는 것은 무지이고 우매이며 교만입니다. 동시에 필기와 실기시험에 만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곧 훌륭한 운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도로에서는 법규에서 정한 것을 넘어 배우고 지켜야 할 수많은 예의와 불문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숙련도는 지혜와 동의어가 됩니다. 경험과 숙련도는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을 줄입니다. 규범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키고 배울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도로 위의 운전자가 어떻게 차를 몰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면 차를 끌고 밖에 나가는 것은 아마 목숨을 거는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일 것입니다. 반면에 모두가 규범과 불문율을 지킨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방어운전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운전자입니다. 세상은 규칙대로만 되지 않고 법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규범을 아는 것이 지혜인 만큼 규범에서 벗어난 예외가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규범을 알고 규범대로 운전하기만 하면 안전하리라는 생각이 무지이고 우매이며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규범대로 운전했음에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모든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 미숙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아무 잘못하지 않아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규범적 지혜에서는 규범을 아는 것이 선이고 겸손이며 모르는 것이 악이고 교만입니다. 반성적 지혜에는 이러한 겸손과 교만의 개념을 다시 정의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모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규범과 현실이 잘 맞아 들어갈 때는 규범적 지혜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규범과 현실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규범적 지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규범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규범대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규범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규범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규범대로 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시편의 탄원시들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탄원하는 바탕에는 이 규범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에 반성적 지혜는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규범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는 전도서 3장 11절 9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삐딱한 지혜는 올곧은 지혜의 모범 답안들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것이 규범적 지혜가 정의하는 겸손이라면 알 수 없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반성적 지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기에 그분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반성적 지혜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관념적 허상으로 현실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것, 규범의 틀 속에서만 현실을 보려고 할 뿐 그 틀을 벗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일 뿐이라고 외칩니다. 네 번째, 획일적이지 않은 지혜, 단순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획일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일견 통일성이 없어 보이는 성경의 이야기에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관성을 부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상충하는 듯한 모순된 구절들, 소위 성경의 난제라 불리는 것들을 그럴듯하게 엮어서 멋지게 풀어내는 사람이 훌륭한 해설자요 교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경 속에서 일관된 논리, 단일한 목소리를 찾으려는 시도는 성경의 일부분만 취사선택함으로써 성경 자체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려는 시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는 심성의 발로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주석하며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Si enim comprehendis non est Deus. 만약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완벽히 파악되고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일 것입니다. 성경의 목소리가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이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 일차원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겨우 평방 1제곱센티미터 크기의 지문을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논리로 인간과 세계가 설명 가능하다면 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손가락 지문마저 다 다르게 창조하신 걸까요? 피조물보다 창조주가 크다면 피조 세계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 세계를 만드신 분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혜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오늘 지혜서인 잠언, 욥기, 전도서 세 가지를 각각 그 특징도 살펴보았고 내용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두 번, 세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 주님의 넓으신 그 복 속에서 은혜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